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가지고 오신 성경책을 펴셔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전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역의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가면서 교회들을 강건케 했습니다.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정을 신자들에게 전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바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길을 통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의 뜻은 서로 다른 장소를 연결해주는 통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걸으면 보도이고 차가 가는 곳은 도로라고 하죠.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로 연결해주는 통로인 것이죠. 그것을 교회의 전문 용어로 전도와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우리가 지금 듣고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길을 만들 때 그 목적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길을 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름을 통해 길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다름을 통해 길을 내시는 하나님. 2차 전도여행을 하려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그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그들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37절과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전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역의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지 말지
그것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의 의견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마가가 무슨 일을 했기에 말다툼까지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갔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갔던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그 마음 가운데 열정을 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반면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긍휼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의 뜻 또한 위로의 아들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팔아서 이 사도들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내어놨던 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만큼 그는 관계 중심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치가 달랐기에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선교든 사역이든 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툼이냐 분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연합해서 한 팀으로 묶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군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군대의 제일 작은 단위를 분대라고 하죠. 한국 군대 기준으로 이 8명의 인원이 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대장, 2명의 소총수, 그리고 2명의 유탄수, 기관총을 쏘는 사수와 부사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분대장이 있습니다. 이 8명의 역할은 다 다르고 직책은 다르지만 한 팀을 이루어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죠. 이들은 입대 시기도 다르고 경험들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런 8명이 한 가지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적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이 8명이 다 다르지만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임무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선교의 한 팀으로 세우셔서 사용하신 것이죠. 이 두 사람의 팀워크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다름이 이제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의견으로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들을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러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두 사람을 다르게 사역할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둘이 나누어서 사역할 때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시고 그것을 통해 두 분을 나눠서 사역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도에 보는 것과 같이 바울과 실라는 북쪽으로 안디옥을 지나서 다소 길르기아 쪽 지방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바나바는 구브로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그들의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두 가지의 길을 만드시는 것이죠. 이 다르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봐도 다 다르죠. 스티븐 목사님, 본인은 2세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1.8세의 목사님이신데 EM을 담당하고 계시고 그리고 노용수 목사님, 그 젊은 피로 혈기로 이 청년들을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영진 목사님과 이덕주 목사님, 그 찬양의 은사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는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우리 차세대의 교육자님들, 그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 차세대의 비전을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죠. 저 또한 얼마 전까지 저 뒤쪽 방에 있는 미디어실에서 미디어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격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른 그 다른 교역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온누리 교회로 하나로 뭉치신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몸으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각 위치에서 그 하는 일들이 다르죠.
머리는 머리가 하는 일이 있고 팔은 팔이 하는 일이 있고 다리는 다리가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다른 달란트를 가진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각자의 자신의 역할에 맞게 잘 사역을 감당하면서 연합하면서 우리 온누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름을 통해서 이 하나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바울에게 맞는 사역을, 바나바에게는 바나바에게 맞는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시키시는 것이죠. 언어가 달라도 복음은 전해집니다. 저도 요르단 아울리치를 다녀오면서 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현지 스태프들과 이야기하던 도중에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난민으로서 이 요르단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었는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요청에 저는 1세다 보니까 영어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어로 기도해도 괜찮으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를 축복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완벽하게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르죠. 사는 지역도 다르고 가진 달란트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수많은 다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뉴저지 온누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세워나가시는 것이죠. 올해도 많은 아울리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아울리치는 없습니다. 팀원들의 다양한 달란트를 사용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번 달 말에 있는 도미니카 아울리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의료인 선교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료의 기술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름으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본질을 통해 길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비본질을 통해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 루스드라로 이동하는 바울과 실라는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를 만난 바울은 그가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할례를 받도록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장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바울의 이중적인 모습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흥분하고 분노하며 논쟁했으며 예루살렘의 회의까지 열리면서 그 언쟁을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원과 이 율법은 상관없다는 것으로 이 바울은 지금까지 열을 내면서 따지고 그리고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그것이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굳이 할례를 원하면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다면 그 할례 그까짓 건 내가 받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할례가 사실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것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할례를
받게 합니다. 복음과 관계는 없지만 복음이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이 마크 목사님께서도 이 강단에 서셔서 자주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초신자들이 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문턱을 낮출 수 있다면 그 초신자들을 위해 그 문턱을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예배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한 것은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나왔던 결과에 이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게 될 그 청중을 그들의 관습을 이 바울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의 혈통으로 인해 어떤 논란도 생기지 않도록 이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특히 한국 회사들은 회식이 많습니다. 이 회식 자리에 빠질 수 없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술자리입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성전에 우리는 술로 더럽힐 수 없기 때문에 그 술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회사 안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술을 마시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 함께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위해 그 술자리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도 오직 복음이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복음이 중요하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어떤 곳이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정을 신자들에게 전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할례를 받은 디모데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사항들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5절에 보는 것처럼 교회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늘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이 비본질적인 울타리를 벗어나고 나니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 신의 모습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과 상관없는 이 비본질적인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통해 길을 내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지역은 이렇게 믿음이 굳건해지고 교회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을 보면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향하고자 하자 예수의 영이 또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도 있었죠. 그런데 두 번이나 성령님이 그 길을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라면 이 두 번의 하나님의 거절하심을 통해 저는 그 전도 여행을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성격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들을 나아갑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내가 끝까지 가겠어 라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심을 따라 그 길을 순순히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 거부감과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의 마음에 성령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가 가려는 길을 막는다 하더라도 그 뜻이 있겠지 하면서 이 바울은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 불평불만의 한마디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에서 돌아서서 복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인간이 봤을 때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실패할 수 없는 계획일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역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전도여행을 할지 모든 것들을 구상하고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계획이 2번이나 막히게 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걸어왔던 정반대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끄신 것이죠. 바울은 성령 충만한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로서 점점점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간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환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바울이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본 적도 없는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얼굴에 보이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본 바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즉시 마케도니아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셨구나 하는 그 확신을 마음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사역으로 온전히 저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훈련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부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밖으로 돌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셨습니다. 20대 때는 학교 조교로 그리고 포토그래퍼로 활동을 했었고 30대는 직장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사역을 그만두고 나서는 컴퓨터 관련 그런 사업을 하게 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역의 길이 열리지 않자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가 아니라 전문의 사역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터지고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역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미디어 사역이었습니다. 2년 반 동안 저는 오늘의 교회에서 미디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지금의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긴 시간 동안이지만 준비시켰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순간 네가 나의 명령에 따를 것인지에 대한 확신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저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초대하시면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걸어가는 길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확신이 들지도 않고 내가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의 결과가 어떠할 것이다 라는 결과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렇게 하셨는지, 왜 나의 삶을 그렇게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때에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최선의 길임을 믿으시고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내 힘을 빼고 온전히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삶,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끄는 삶인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가려고 했던 길을 성령님께서 막으셨음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끄셨던 것입니다. 막힘을 경험할 때 사실은 우리는 힘이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힘을 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고 그 즉시 어떻게 합니까?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기 위해 준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그 길로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최선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등산을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 정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이 등산이죠. 그런데 이 정상을 향해 가는 길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루트가 있습니다. 힘들지만 빠르게 올라가는 길이 있고 좀 힘이 덜 들지만 천천히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길도 있습니다. 때로는 길이 막혀서 내가 가야 하는 루트지만 그 길을 돌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코스를 정하는 것은 그날의 나의 상태 그리고 산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표는 같죠. 내가 저 산을 정복하리라는 그 산의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는 그 정상을 향해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길이 존재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통해 그 길을 여시고 비본질을 통해 또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그 달란트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함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전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양한 모습, 다양한 재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